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산에 버섯을 따러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버섯을 따러 가면 밑에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밑에부터 올라갈 때부터 눈에 보이면 무조건 버섯을 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치가 높은 버섯은 밑에보다는 위쪽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따로 올라가다가 정상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죠? 너무나 가치 있고 좋은 버섯이 많아요. 버섯에 좋은 버섯은 어떤 것들이 있냐? 상황버섯, 능이버섯, 차가버섯, 표고버섯, 쌀이버섯, 이런 버섯이 있는데 올라갈 때는 무조건 눈에 보이면 따요. 그리고 정상쯤 가다가 올라가다 보면 너무나 좋은 버섯이 있어요. 능이버섯 막 이렇게 벌어진 버섯이 있으면 담아야 되는데 담을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서부터 딴 그렇게 가치가 없는 물버섯, 얼마나 무거운지 이 버섯을 어떻게 하죠? 버려야만 그 가치 있는 버섯을 담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모를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세상의 명예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건강과 이런 것을 소유하면 최고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시작을 하고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 좋아질수록 가치의 순위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가치가 예수를 정말 만나고 나면 사이드로 밀리기 시작을 해요. 명예도 사이드로 밀리고 다른 것도 밀리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 가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천국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는 인생의 전면에 앞서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판도가 바뀐다는 거죠. 자, 똑같은 십자가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비출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그럴지 몰라요. 아유, 참 바보들이라고.
이 시간에 놀러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느냐고 그럴지 몰라요. 그들의 가치로 바라볼 때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 가치로 바라본다면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비록 놀러 가는 것이 속상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는 은혜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소중한 가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죄 없다 인정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앞에부터 쭉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중에서 특별히 다룰 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사고. 이 사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고가 어떤 것이냐게 되면 이런 사고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사고예요.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1절을 자세히 보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런 것이 보여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가버려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었다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그때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때는 참 건조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딱딱한 인생, 건조한 인생. 왜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율법이.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노력을 해보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외적인 것을 어느 정도 행했나 싶으면 내적인 것이 우리를 죄악이라고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행했으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행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서 한사우리 마음속에 짐덩어리가 되고 죽을 인생처럼 죽을 지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뭐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생들은 율법으로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즉 첫째 아담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은 한없이 불행해요. 한없이 불행해요. 왜 그러냐? 구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인생의 만족도 얻을 수 없어요. 왜? 첫째 아담의 사고는 율법적이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첫째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의 사고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길이 열리면 인생의 판도는 바뀌게 되라는 거죠. 자, 먼저 이 첫째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아담의 사고는 어떤 것이냐?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죽은 것 같이. 자, 그런데 첫째 아담은 어떤 것이냐? 죽이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 죄악을 통해서. 근데 둘째 아담은 뭐냐면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는 누구냐면 첫째 아담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담을 통해 망가진 인생이 둘째 아담을 통하여 회복이 되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있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인드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가치가 전환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첫째 아담의 가치적인 사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사고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각을 하면 행복해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곧 아버지 앞으로 갈 때가 됐어요. 이거를 알았던 제자들은 굉장히 염려를 하고 근심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오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이 첫째 아담의 사고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제자들은 실패된 인생이에요. 왜? 예수님이 없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면, 그래, 그분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셔. 이걸 믿는 거죠.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인생의 행복과 정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이런 소망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 기뻐하고 있다는,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기쁘지, 첫째 아담의 죽을 영예로 생각하면 인생은 기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방식으로 재수, 운, 이거 얘기 생각을 하면 행복할 인생 아무도 없어요. 운은 없어요. 우연도 없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지는 인생을 바라보면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니면 불행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일만 생기는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것은 고통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 세상의 현장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코로나19 하나만 딱 와도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흔들어 놓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자,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막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해를 타면 해봐라 하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예지요. 한번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 테니까 이 사람이 누굴 거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째, 어릴 때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활약을 했어요. 현황대 같이. 두 번째, 이 사람은 군대에서 다른 병사가 개를 발로 차가지고 상처가 났네요. 근데 그 개를 따라가가지고 상처를 다 치료해 주었어요. 착해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군대를 제대로 했어요. 근데 군대를 제대했지만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입대했어요. 혹시 여기 군대 2번 갔다 온 사람 있나요? 없지요. 오죽하면 내가 저 지역은 바라보지도 않는다, 이런 말하는 것이 군대예요. 네 번째, 그림을 잘 그렸는데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평화로운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했다.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 참 놀랄 것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인 누구예요?
아돌프 히틀러였어요. 히틀러에 바로 이 사람이 히틀러였어요. 그런데 왜 히틀러가 이렇게 망가졌을까라는 것을 많은 연구를 통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들어요. 이 히틀러는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의 제국이 패배하자 그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냐? 유대인들이 돌려요. 유대인. 왜냐? 모든 경제와 모든 군사력을 세계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원인이 유대인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그것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미움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히틀러는 인종주의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미워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과부로 살았던 히틀러의 어머니가 한 남자와 불륜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 불륜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세요. 근데 그 남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미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 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나 불합격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때 불합격시킨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의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한다는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악랄하게 학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연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측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예측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예측하지만 저렇게 튈 때가 있고 저럴 거라고 생각하는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때는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저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이놈의 세상,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훈련의 장소라는 사실을 믿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흔들림이 없이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라 해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 속에는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훈련의 장소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각해야 될 때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히틀러는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게 됐죠. 아쉬운 것이 있다면 미대에서 원서를 냈을 때 합격시켜 주었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히틀러가 그랬을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아쉬움이 없잖아?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이 나와요. 1920년도 주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 이를 말했어요. 한 학생에게 너는 결코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지 못할 거다. 저주스러운 말을 했어요.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이 학생이 어떻게 하느냐? 좌절하지 않아요. 더 오기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비리그 명문, 이 명문 중 하나인 바로 타트머스 칼리지 명문학과에 합격을 해버려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자, 합격한 건 좋았어요. 그런데 학교에 딱 들어갔더니만 동기들이 자기를 따돌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왕따 시키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넌 말이지 우리 중에서 가장 성공 못할 후보 중에 1순위야. 너는 성공 못해. 절대로 성공 못해.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는 낙심하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이거를 버텨내기 시작을 합니다. 끝까지 이겨내는 거죠. 이겨내면서 낙심하지 않냐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이 사람이 훗날에 쉬운 영어로 만든 글로 쓴 바로 독특한 것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어버려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필명은 닥터 수수. 혹시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은 거예요. 교육학 배우신 분들 아실 거예요. 닥터 수수. 본명은 시어도어 수수 가이젤. 가이젤 알죠? 가이젤. 이런 사람,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닥터 수수라는 이 사람이 만화를 만드는데 베스트셀러가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잊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죠. 사람은,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말들을 듣기도 하고 아픔을 듣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말을 듣기도 하는데 히틀러처럼 무너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겨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은 훈련의 장소요, 나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겨내야만 돼요. 왜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 이전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젖을 먹는 믿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단단한 믿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들어와라, 내가 품겠다라고 하는 폭넓은 믿음과 용기로 마음의 폭을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포부가 그 정도는 돼야 되지요. 던질라면 던져봐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이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째 아담의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아무 일도 못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할 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나 무지하게 위험한 것을 위험한 것이라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위험한 일인데, 그런 사람들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앞에 사진 한 장 띄워주실까요? 저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제가 기사를 읽다가 너무너무나 좋은 기사이기 때문에 캡처를 가지고 만든 하나의 사진인데, 저 사람은 캄보디아 경찰이에요. 캄보디아 경찰인데 뭔가를 가리키고 있죠. 손가락에 멀리서 보면 포도송 같기도 하고 검은 게 있어요. 저것이 뭘까요? 대인지뢰. 대인지뢰가 뭔지 알아요? 한번 폭발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저 대인지뢰가 몇 개냐? 나무에 30개를 갖다가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 저게 불발탄이에요. 근데 불발탄이라고 안 터지냐? 터져요, 그것도. 그런데 이거를 캄보디아 직접장애인이 노린 줄 알고 30개의 대인지뢰를 저기다 나무에 달아놓은 거예요. 장식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저거는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저거 터지면 나무 흔적도 없고 사람도 날아가 버려요, 다. 그런데 모르니까, 위험한지 모르니까 장난감지라고 저기다 달고 있는 거죠. 인생은 이런 인생도 있어요. 참으로 위험한 인생은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생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첫째 아담의 사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별해내고 이겨내고 나아가면 어떤 세상에 도전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한다면 소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될 헌신이 있어요.
소망을 바라보는데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지불할 것이 뭐냐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것이냐? 인내와 연단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에 보니까 인내는 뭘 만들어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앞에서는 인내 앞에 뭐가 있어요? 환난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연단을 받게 되고 환난과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고난이 뒤따르게 되지만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소망이 와요. 우리는 이 모든 고통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좀 너무나 수비하는 모습만 갖지 말고 좀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의 뭐냐면 이 고통들과 여러 시험이 다가올 때 항상 움츠리지 말고 좀 앞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도행전 5장 이하를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이것저것 봉사하고 원신하고 쭉 하다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는 뭐지? 나도 흉내는 내보자. 그래놓고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구제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까운 거 이게. 그래가지고 감춰놓고 일부만 해버린 거예요. 이때는 사도들이 베드로가 보통 능력이 아니라 그냥 꿰뚫어봐요. 심령을 꿰뚫어보고, 네가 가진 것이 이밖에 없느냐? 그렇다.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면 책망을 해요. 그 앞에서 막 직사해버려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 시켜서 그냥 사도의 입술을 통해 그냥 거기서 다 부부가 사망을 해버려. 이런 역사가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무수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귀신 떠나가고 역사가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것을 보고 누가 못 참느냐?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옥에 가둬버려요. 너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옥에 가둬버려요. 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가뒀는데 밤중에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 나와라. 그리고 옥문을 다 열어서 성전으로 인도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복음 막 제시해요. 뒤늦게 대제사장이 가서 끌고 와라. 감옥에 가서 끌고 와라. 갔더니만 있을 없어요. 문도 잠겼고 병사도 지키고 있는데 사람이 없네요. 알고 보니까 성전에 있어요. 또 끌고 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왜 자꾸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냐? 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매를 쳐요. 그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베드로와 일부 사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볼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강력하게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요.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요. 더 이상 건들지 말자. 몇 대 쳐서 빨리 내보내자. 옛날의 사건을 누가 죽었고 한 얘기를 쫙 들으면서 그들 내보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는 환난과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때 너무 움츠리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믿음적인 자세를 가지고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삶도 우리 앞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단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가지고 나가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나아가기는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요? 어떤 믿음으로?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은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생활에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확실히 믿고 나가면 그분의 도움이 계속해서 온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필요해요. 어떤 애들이 그래요. 모기가 왜 있냐고. 아빠, 모기가 없으면 좋겠다고. 왜 모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데 모기도 필요해요. 1차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면역력 강화. 모기에게 먼저 물려보면 이것도 하나의 면역력을 갖다가 훈련하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자,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 해석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이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약한 것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첫째 아담의 사고를 가지고 바울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왜? 자기에게 약한 것이 있는데 이걸 가져가야 사역을 멋있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져가요. 왜냐? 바울아, 너에게 족하다. 너 그거 있어야 겸손하지. 그것마저 없으면 너 교만해서 안 된다. 족한 줄 여겨. 이거를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아픔들이 하나님 나를 하나의 안전장치로 보호하는 것이었구나 하고 이해를 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연단은 믿음으로 잘 수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왜 연단을 수용해야 되느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뭘 만들고요? 연단을 뭘 만들어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소망을 내가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갖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통해 얻는 소망을 생각할 때 이거를 믿어도 괜찮나? 나중에 없어지는 거 아닌가? 주식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은 100% 완벽해요. 그걸 어디서 입증하냐면 로마서 5장 5절, 제가 한번 현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것은 지워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믿는 소망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눈으로 보일 때가 온다는 것이죠.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 얻는 모든 소망은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각하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 가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보이고 그 소망의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원망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하고 그분을 통하여 바라볼 때 모든 가치는 바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환난과 고난들, 연단들을 재해석하십시오. 어떻게? 첫째 아담을 통한 주어지는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질 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을 이기기 위해서 인내와 연단이 필요한다. 그래야 소망의 꽃은 핀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첫째 아담의 사고가 아니라 이 사고에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돼서 모든 가치가 새롭게 바뀌어지고 재해석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